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시대의 전환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9세대는 여호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행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여호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등장한 다음 세대는 옛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았고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여줍니다. 결국 약속의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됩니다. 민수기의 후반부는 그들이 물려받을 땅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명령의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민수기의 전반부에 나타났던 집단적인 배교와 그에 따른 심판으로 인한 비참한 죽음이 후반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땅에 들어갈 기대와 희망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기대와 희망의 분위기를 안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민수기는 마무리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27장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슬로브앗의 5딸들의 사건을 다시 한번 들춰냅니다. 슬로브앗의 5딸인 발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는 그 당시의 관습상 오로지 남성만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모세 앞에 나아가서 죽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이 바뀌었고 아들이 없는 가족이 경제적인 근본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침범당하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 땅 상속에 관한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이 여인들이 상속받은 기업은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받은 그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다른 지파에게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거나 팔린 것이 아니라 상속된 것이기 때문에 50년째의 희년이 지나도 다시 지파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희년의 율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근데 상속된 땅은 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된 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땅을 상속해 줬을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파의 땅이 다시 귀속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슬로브앗 가문의 5딸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지만 또 하나의 제한 규정을 둡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은 아버지 지파의 친족에 속한 남자에게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 여인들은 지파 밖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속된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가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은 각 지파의 소유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판결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그 전에 아주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 새로운 세대에게 머지않아 주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주며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민수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책을 돌아보면 광야 1세대는 이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계적인 순종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반역했고 바알부올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또 권위에 도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끼리 서로 질투심에 불타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리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옛세대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있을 때 서로 존경과 상호 인정과 존중의 정신으로 합리적인 협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서로 간의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달랐죠.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을 요구할 만큼 과감했으며 또 옛 전통의 가치와 확신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옛 전통을, 옛 관습을 제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대화와 협상,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고 또 순종과 존중의 정신으로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하여 나가면서 갈등하는 목소리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혜를 얻어 중재하는 새로운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세대가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민수기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권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숭배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야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할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여행이 견고한 기초 아래서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